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을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랑의 프로포즈가 더 옳지 않았나 얘기집니다. 이 룻기가 흥미로운 것은 이 러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러브 라인이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사랑에 웃고 또 사랑에 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가 만큼 사실 중요한 주제도 없을 겁니다. 야곱은 협작꾼 같고 사기꾼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참 사랑을 아는 남자,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잖아요. 외로운 객지에서 고되게 일했지만 야곱은 그 뜨거운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또 7년. 인생은 이처럼 사랑 얘기인 것 같아요. 인생에 사랑 얘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랑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얘기가 없다면은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사랑 얘기가 차고 넘쳐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 얘기가 흘러나오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랑할 때라고 다 말하죠. 사랑할 때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얼굴에 홍색을 띠잖아요. 편안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깊은 만족을 느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울합니까? 사랑과 멀어졌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일종의 예술이지 않겠는가?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도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어그러지고 실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을 하죠. 과연 둘의 사랑이 이룰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고수, 바로 나오미가 여기 개입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어린 며느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동안 돼가는 것을 주목하며 지켜보면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나오미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 일이 진행되지만 룻 역시도 보아스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아스도 룻에게 호의를 보였어요. 나오미는 이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사랑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느 한쪽이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예. 이제 나오미가 매우 적극적인 공략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서 이것이 참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섭리를 마중 나가셔야 돼요. 예. 끝날 것 같았던 삶에 희망이 불씨가 지펴지고 있고 말이죠. 나오미가 이 기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요. 예, 기회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걸 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일생을 운명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일하면서 돌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져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말이죠. 예? 어쩌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말이죠.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을 더듬어서 이제 행동에 옮겼어요. 자, 나오미의 목표가 무엇이죠? 룻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 1절에서 말씀 보셨잖아요. 예. 따라. 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목표는 룻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 안식의 이제 방법이 나오죠. 자, 룻과 보아스는 살아가는 환경이나 사회적인 신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나오미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은 강을 잇는 다리로 지금 자처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예. 세상에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많으셔야 돼요. 나오미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사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나오미는 일이 성사되도록 상당한 정보를 지금 수집한 것 같습니다.
자, 보아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잘 파악하고 이 보아스의 성격과 기호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두 사람 사이를 잘 엮어줄 수 있잖아요. 예.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아직 그에게 보이지 말라. 예. 그렇죠. 3절 나오잖아요. 3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 아직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예. 타이밍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려면은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덤벙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타이밍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센스잖아요. 사랑에 잘 실패한다면은 아마 이 센스가 없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하라라고 했어요. 벌은 꽃의 향기를 맡고 나갑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꽃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 향기를 위해서 나오미는 룻의 외모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외모에 좀 신경을 쓰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참 들어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 혹시 여러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겠어? 그 말은 맞아, 여보.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외모는 전부가 아니지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서로가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외모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전략이 아주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오미의 전략은 상당히 지금 여기 보니까 도발적이에요. 자, 나오미가 룻에게 왜 이런 도발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지시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지금 정부도 입수해가지고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나오미의 전략은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게 내가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접근하라라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룻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과감한 전략을 짜기 어려워요. 자, 우리 4절 읽어봐.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 말에는 이불을 걷어서 보아스의 다리를 드러낸다 이 의미거든요. 상당히 노골적이죠. 예, 쉽게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내용이고요. 이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 읽어볼 때 팽팽한 긴장감이 돌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한 여인이 한껏 꾸미고 남자가 잠든 방에 들어갈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어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황당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자는데 뭔가 발치에 걸리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잠을 깨보니까 야릇한 기름 향기가 밀려오면서 이불 속에 룻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과연 보아스는 룻의 이 같은 도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일 보아스가 룻의 유혹을 거절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산되잖아요. 자, 영화라고 한다면은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온다 하면은 아주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배경음이 쫙 깔아질 거예요.
예. 나오미의 이 같은 과감한 계획에는 보아스에 대한 믿음도 한몫을 했다고 저는 봐요. 보아스가 룻을 결코 내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예. 나오미가 그동안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가 무르익은 것을 옆에서 지켜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무모하게 서두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추수기가 지금 끝난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요, 지금 그녀가 무모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추수기 동안 두 사람 간에 수많은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아마 사랑이 살아났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두 사람을 나오미가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지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 분들은 너무나 성급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사랑에 빠져가는 게임을 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아닌 욕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충분히 서로 간에 물을 익은 것이 좋아요. 예.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에 그때 프로포즈를 해야 거절당하지 않거든요. 자, 나오미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거든.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 다음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예. 역시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어쩝니까? 사랑의 고수입니다. 하수가 아니요, 고수예요. 예. 나오미는 룻이 이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아스도 사랑의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하고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나오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룻과 보아스를 엮어주려고 하는 나오미의 열심도 열심이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 이루어지기 힘든 두 사람을 엮어가지고 가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 한 장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다 해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룻이 보아스의 선택을 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두운 사사시대에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예. 누가 보아도 룻은 보아스의 신부감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보아스가 먼저 룻을 주목했고 룻은 보아스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든 날부터 룻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의 눈은 항상 룻을 쫓게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 보아스와 같은 눈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간에 언제나 우리를 쫓는 눈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가 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시편 121편 보면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눈동자치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 사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여겨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끝나면 곤란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고 또 고백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응?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란 말이죠.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있는가?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정당한가를 늘 살피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 밤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잠깐 제가 한 2, 3분만 언급할게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 같은 데 가가지고 전도했으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뭐 혈족에 얘기하고 쫙 하는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그렇게 안 해요.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만 해요.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이 갈라디아 지방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터키 흑해 지역이 아닙니까 갈라디아가. 거기서 와서 자세하게 뭐 아브라함이 족보리하고 뭐 있어 역사 말한 거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뿐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즐거웠어요.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한 겁니다. 교회들 좀 돌아보는 거예요. 이 열심히 당원했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율법 안 지키거든. 다 불러놓고 야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믿어야지. 잘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봐라. 지금 거기에 누가 목회하고 있느냐? 야고보가 하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야고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혼동이 와버립니다. 그 말들은 바울이 지금 진노하면서 찾아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늘 믿으면 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다시 할례 받아야 되고 다시 월삭을 지켜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막 혼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 뿐이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 어떤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열심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음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음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우리가 늘 주님의 눈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돼요. 바로 주님이셔요. 주님의 눈은 언제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런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에요.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삶은 특별해지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진행의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역전은 뜻밖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 전혀 예기치 않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제 깊은 이 만남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얽혀서 무슨 일이 나는지 역전의 인생이 될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주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은 내 인생의 역전은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8월 다 지나가고 불과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금년에 우리의 시간들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 사랑의 이 프로포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전의 그런 기회,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